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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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태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며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혼란에서 속히 벗어나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근 뜻하지 않은 산불과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상처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45년 전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늘 낮은 곳에 임하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닮은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군선교와 비전선교, 방송선교, 교정선교 등 모든 사역이 복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소식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의 참 소망을 기억하며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에 힘쓰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승 집사님과 오연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본능을 거스르는 기술이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폰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십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으니까 벌써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아이폰은 버튼이 없는 화면을 갖고 스크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핸드폰이 정말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아마 다양한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명령어를 넣어서 컴퓨터를 쓸 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명령어 대신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우고 싶은 파일이 있으면 휴지통에 그냥 집어 넣으면 이제는 윈도우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였고 그 컴퓨터의 직관성을 다 고스란히 핸드폰으로 옮긴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직관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관, 인투이션은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감관의 작용으로 직접 외계의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신앙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직관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직관적인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비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반직관적이다. 다시 말해서 비본능적일 뿐만 아니라 반본능적이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직관과 본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각각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얘기인데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혹은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감정을 느낌만으로도 다 알 수 있대요. 느끼는 거죠. 남자는 여자가 말해 줘야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뭐 잘못했어예요. 우리는 그런 직관력이 없어요. 설명을 해줘야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요. 남자는 꼭 알아야 하는 일에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 각각의 본능이 있고 직관이 있고 다양한 본능이 있다는 그러한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쭉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기도가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잠이 오듯이 기도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가 고프듯이 예배를 하고 싶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본능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용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것 같은 건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이런 우리의 본능과 직관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숫자로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이 모든 복음의 가치 가운데 본능과 세상의 직관을 넘어서는 거스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능을 거스르는 이 복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본능을 거스르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24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은 20절부터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좀 짧게 잘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절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는 이 내용들이 있지만 높고자 하면 낮아져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냥 세베대의 아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이 말씀을 시작하심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마태가 하고 싶었는지, 이 복음이 하고 싶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내 한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다른 아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야고보는 성경에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한 야고보는 큰 야고보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 또 다른 중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 야고보가 있어서 3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큰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두 아들들은 한마디로 귀한 집 아들들이에요. 우리 다 귀한 집 아들들이죠. 귀한 집 아닌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엄마가 잘 살고 잘 먹고 큰 아들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출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출세하기를 바라는 거고 선교사가 됐지만 여전히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아들들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엄마의 본능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비렁맹이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에 잘못된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인간의 본능은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것,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좋은 데 살고 싶은 것, 잘 되고 싶은 것, 행복하고 싶은 이 마음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되지 않은 본능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능이 아니라 반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방식, 이루어지는 방식은 반본능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예쁘려면 본능을 거슬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고 싶은데 운동해야 되고요. 많이 먹고 싶은데 적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본능적인 방식이 있어야만 본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기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이들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별반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둘만 잘 되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분노했을까? 야, 너희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똑같이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차지해야 하는 우편의 자리를 제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이나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그 어머니나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능을 거스르는 중요한 복음의 기술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했을 때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테크닉은 이런 거예요. 타자 1분에 몇 개 치느냐, 이런 거 기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테크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트라고 합니다. 이건 아트예요. 기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겁니다. 예술은 무엇입니까? 그냥 1분에 몇 타를 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되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것을 바로 아트,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본능을 거스르는 기술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가만히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본능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인스팅트든 인투이션이든 직관이 되었던 본능이 되었던 반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카운터예요. 이거는 비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본능을 말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26절 중반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에게 바로 반본능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그냥 여러분의 본능대로 직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복음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 이게 그래서 수업 시간이니까 그래서 졸린 거예요.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면 안 졸릴 텐데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술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대충 배우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죠. 뭔가를 배우긴 배웠는데 적당히 배우니까 그 배운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배운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배워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술학교예요. 복음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시계를 고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작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부품들을 수백 개를 펼쳐놓고 다시 그것을 다 맞춰서 조립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 그게 예술이에요. 근데 그게 기술이에요. 그것을 익히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익혀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에 완전히 자리 잡은 기술이 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본능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참 본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좋은 목사님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좋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들과 지금 또 함께 얘기 나누고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년 한 나라를 정해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을 모든 교파를 불문하고 다 모시고 그분들을 좀 제대로 섬겨보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뭐 선교에 대해서 깊이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여러 선교 대회가 있어서 선교사님 뭐 유럽 선교 대회, 뭐 서남아 선교 대회 이런 거 있어서 선교사님 모아서 하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집회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저녁에 부흥회하고 기도회 해요. 물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예배가 귀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조심해서 들으세요. 예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배는 항상 드리시는 분들이고 항상 은혜 충만한 분들인데 어쩌면 이분들에게 더 필요한 거는 잘 차려진 한국 음식이 아닐까. 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아닐까. 또 필요한 것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막 2시간 설교하시고 막 통성기도 2시간 인도하고 그러면 은혜 충만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방식이 다양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꼭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섬김을 받다가 섬겨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사람들이 섬겨주는 자리에서 살다가 남을 정말로 섬겨보니까 이것만큼 보람있고 이것만큼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위와 아래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입니다. 아래였던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게 높은 게 되는 게 복음이고 없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 하나 뭐 나눠주면 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 이상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도 이렇게 어려운데 큰 불까지 나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불이 지나간 산들은 시꺼멓게 변해 그 수백 년 된 나무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다 타서 쓰러졌고 집들이 다 타버렸고 교회가 제가 어저께 원로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또 원로 목사님 이런데 진심이지 않으세요? 한 교회가 한 15개 정도가 완전 불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 지역이 게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 지역이에요. 거기가 다 절대로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지 않는 완전히 산골 이름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 이럴 때 만약 우리가 본능을 따라서 산다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본능을 이기고 직관을 이기고 내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 본능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본능의 기능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본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배고픈 거 본능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어야 사니까 본능인 것이고요. 졸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조시는 분들 살기 위해서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시는 분들을 절대로 여러분 깨우시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이런 생존적인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파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한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불문하고 다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자원이 생기면 바벨탑을 올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이런 본능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복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실 때도 종교적인 본능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감각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일하면 이거 들어주시겠지. 내가 뭘 많이 내면 많이 돌려주시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종교적인 본능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본능의 오류를 좀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뇌과학적인 접근을 해보겠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두뇌는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인간은 뇌가 큽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뇌가 커서 무려 우리 몸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뇌가 커요. 자, 그런데 쓰는 에너지는 2%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20%를 쓴대요. 머리를 쓰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20%를 쓰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살이 잘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려면 머리를 쓰셔야 돼요. 저도 어제 저는 만보계 늘 계산하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몇 걸음 못 걷습니다. 많이 걸어봤자 2-3천 걸음 걷는데 저 에너지 많이 썼걸랑요? 설교 준비하면은 그 쓰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뇌가 우리의 두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생각 안 하고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쇼츠 이런 거 이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돼요. 설렁설렁 넘어가고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은 생각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뇌는 쉬면서 뭔가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척 보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라 뇌가 생각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난 척 보면 알아? 그거는 뇌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내 안에 쌓인 데이터로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척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척 보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의 직관과 나의 본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성공했으니까 나는 많이 아니까 나는 보면 알아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게을러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시아는 우리 극동아시아, 지금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있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근동이죠. Near East,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넌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사람이 부르는 꿈을 꿔서 바울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는 계획과 바울이 갖고 있는 본능과 직관은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엉뚱한 죄를 짓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직관이 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30년 봉사하고 기도를 뜨겁게 해도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능대로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능을 거스르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능을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함의 본능을 거스리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다 자기 동네, 자기 언어, 자기 음식에 편한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은 게다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살리려는 그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본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왕비였던 에스더는 살고자 하는 본능, 잘 되고자 하는 본능을 거스르고 아하수르의 왕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게 무슨 본능이며 직관입니까? 믿음이죠. 바울은 자기의 문파에서 자기가 이루는 수많은 학문적인 업적 속에서 잘 되려고 하는 모든 본능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본적인 본능과 직관들을 거스르는 명령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우리가 본능대로 기도한다고 해보시죠. 그냥 본능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얘도 죽여주시고 쟤도 죽여주시고 쟤도 쟤 망하게 해주시고 쟤 안 되게 해주시고 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절대로 직관적이지 않고 본능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린 다 me-centered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옮겨갑니다. 우리는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의 중심에서 타인들을 위한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반본능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거의 결말에 다다랐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산둥 수용소는 랭던 길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하버드 철학과를 수석 졸업한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나중에 시카고 대학의 신학과 교수가 되신 분인데 1943년 3월에 중국 산둥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가 거기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5년 9월까지 그 수용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옷이 배부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산둥 교도소, 산둥 수용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랭던 길키가 방배정을 담당하는 분인데 방이 모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들어오면서 방이 모자라지자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양보 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평소에 가장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보를 구한 겁니다. 첫 번째 찾아간 분이 누구냐면 아이비 리그를 나온 아주 똑똑한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였어요. 백인인데 이름도 화이트예요. 이분들은 아주 온화하고 고상한 분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능력도 뭐 조금은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성숙해서 선을 이루면 우리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야,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양보해 주겠지 해서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화이트 선교사님, 방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선교사님 방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이트 선교사님이 아주 온화하고 고상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끓고 있지만 부득이 아주 온화하고 고상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간 분이 평소에 많은 선행을 하던 사업가 피커린 씨예요. 영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돈도 많고 많이 베푸는 분이니까 이분에게 가야지. 이분은 협조를 구하자마자 화를 내면서 썩 꺼지라고, 어디서 내 방을 뺏어가려고 하냐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고 찾아간 분이 미국 선교사님 슈미트 씨였어요. 근데 이 슈미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키 씨,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 방에서 설교를 준비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예배 설교를 다 내게 부탁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과 수용소 전체를 위해서 내게 설교를 준비할 조용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거절하는 거죠. 랭던 길키가 이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성과 고상함과 교육과 자기 치장이 있더라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본능적인 이기심은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치장을 해도 교회를 30년 다녀도 내가 별의별 직분을 다 받아도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이기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본능을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본능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질문을 한 것을 굳이 기록했을까? 다른 복음서는 감춰줬는데 왜 마태복음은 드러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모든 제자들은 본능을 따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곁을,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자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본능을 따라서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움의 본능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십자가 곁을 지킨 바로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은 본능을 거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십자가 옆에 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복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적인 본능들, 바벨탑의 본능과 파괴적인 본능들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스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 조용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늘 본능대로 살다가 시험 들고 환난 당하고 온갖 어려움에 빠진 저들을 오늘 주님 친히 오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과 대한민국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정치도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의 우리 영혼의 본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화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가족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강동구의 어려움도 잘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종과 우리 모든 교회 성가대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세세무응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